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빌립보 교회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매우 많이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이 그림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던 감옥은 아니지만 로마인이 지배한 고대 그리스 식민지에서 이런 감옥터가 확인되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우들에 대한 소식이 매우 궁금했습니다. 조금씩 전해 듣는 좋은 소식을 들을 때는 매우 기뻐하였지만 빌립보 교회에 빨리 가서 교우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도 절절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감옥에 바울이 가 있는 건 이해가 되는데 디모데가 왜 로마의 감옥에 와 있을까요? 바울은 선교 여행 중에 루스드라 지역에서 디모데를 만납니다. 루스드라 지역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지도인데요.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는 수리아 안디옥에서 구브로 섬을 통과해서 여기 루스드라, 드베, 이고니온 지역에 집중적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의 특징은 뭐냐 하면 이 구브로 섬은요, 바나바의 고향이고요. 루스드라와 드베와 이고니온 바로 옆에 바울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났는데요. 이 디모데라는 청년은 신앙의 어머니 유니게와 할머니 로이스의 영향을 잘 받아서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고 잘 자란 아이였습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을 잘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이 루스드라에서 바울이요, 어떤 일을 만났는가 하면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된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설교를 잘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보니까 그 속에 믿음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워서 고칩니다. 그러자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섬기려고 합니다. 당신은 신입니다. 우리가 신으로 섬기겠습니다. 바울이 고개를 절레절레 절면서 저희들은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그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한때는 바나바와 바울을요, 신으라고 엎드려서 절하던 루스드라 사람들은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을 선동하는 선동가들이 와가지고 그들을 부추기니까 루스드라의 이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죽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돌로 쳐서 죽어버린 바울을 성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바울이 살아나서 드베라는 곳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요, 2차 선교 여행 때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던 어린 디모데에게 선교 여행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는요,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 된 자를 고쳤을 때 바울을 그 지역의 사람들이 신으로 추앙하던 그 모습도 봤고, 사람들의 선동에 의해서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도 봤기 때문에 디모데의 마음속에는 선교의 현장을 생생하게 체험하게 된 것이죠. 바울이 동참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 그 크루즈 여행처럼 편하게 가는 여행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선교 여행은 어렵고 불편하고 힘들고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여행이었습니다. 쉽게 그 자리에서 저는 가기 싫습니다 라고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안 됩니다, 못합니다,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충분히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디모데가 기꺼이 선교 여행에 함께 하겠다고 따라 나섭니다. 따라 나섰기 때문에 지금 로마에 바울과 함께 디모데가 있는 것입니다. 이 헌신이 바울에게 얼마나 힘이 되었겠습니까? 디모데가 기꺼운 마음으로 바울을 따라 나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역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전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는 복음 전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말씀 2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자기 일에만 정신이 팔려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자기 일보다 예수님의 일, 복음 전하는 일에 더 관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디모데는 나의 일보다 복음 전하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여기 자기 일이 있고 예수의 일, 복음 전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기 일이 있을 것이고 또 예수의 일, 복음 전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일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예수의 일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의 일보다 자기 일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까? 어린 이 디모데라는 청년은 자기 일보다 예수의 일이 더 우선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나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그렇게 가고자 애를 쓰고 자기가 못 가니까 자기 동력자들을 보내려고 하였는데 도대체 빌립보 교회는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여러분과 제가 한번 알아보아야만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그때 거짓 교리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거짓 교리를 전하는 사람은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들은요,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 중에는요,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적들이죠.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것만을 쫓고 세상에만 관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제 빌립보서 4장에 들어가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인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이 그림이 그들을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중심으로 교회가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마음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교회가 두 쪽 나 있었던 것이죠.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세 가지의 큰 위기, 거짓 교사들이 설치고요, 세상적인 사람들이 교회를 지배하고요, 성도 간의 극한 갈등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신경이 쓰이지 않는 지도자가 과연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매우 신경이 쓰였을 것입니다. 내가 가야 되는데
내가 그곳에 있어야 되는데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을 제어해야 되겠고, 예수 십자가를 대적하는 사람들, 이들을 내쫓아야만 하겠고, 서로 미워하고 다투는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지도자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요, 빌립보 교회는 이런 위기에 처해 있으니 바울이 동력자들을 빌립보 교회에 파송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의 거리가 어느 정도가 되냐? 1800km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1800km 정도라고 하면 40일은 좋게 걸리는 아주 먼 거리였던 것입니다. 그 거리를 위험을 무릅쓰고 갈 수 있는 동력자가 필요하다. 그것이 절절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왜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려고 했던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되면 내 마음이 위로받을 것 같기 때문에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려고 했습니다. 또한 디모데만큼 여러분에 대해서 걱정하고 마음을 쓰는 사람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분신과 같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처럼 빌립보 교인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마음 쓰는 사람이 없다고 사도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모두 자기 일에만 정신이 팔려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만 관심이 있는 사역자였습니다. 또한 디모데는 사역을 함에 있어서 항상 자기가 1등 하려고 하지 않고 2등도 좋습니다, 마지막도 좋습니다, 꼴찌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이 디모데 같은 사람은 항상 주된 사역자를 섬기고 도우는 사역자가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는요, 사역의 초점이 예수님께 맞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인품도 갖춘 지도자였습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보면 디모데의 인품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라는 쉬운 번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인품은 개역 개정사판에는 디모데의 연단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을 자세히 보면 디모데를 바울이 보내는 이유를 3가지로 요약해 놓았습니다. 여러분이 디모데의 연단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어떻게 자랐는지를 잘 아는 거죠. 우리 교회 청년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커서 자라서 사역자가 되면 교회 어른들이 저 아이 어떻게 자랐어 알듯이 빌립보 교인들이 디모데를 그렇게 다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디모데가 주 안에서 신실한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었다는 것도 빌립보 교인들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바울을 섬기는데 마치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는 것처럼 잘 섬기는 사람인 것을 빌립보 교인들이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23절, 24절을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관련되는 일이 결정되는 대로 그를 여러분에게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시일 안에 내가 여러분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여기 나와 관련되는 일이 결정되는 대로, 재판의 결과가
나면 그때 기쁜 소식을 들고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라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만일 빨리 풀려난다면 내가 가까운 시일 안에 여러분을 만나러 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재판 결과가 나오는 대로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낼 예정이었고, 자신이 빠른 시일 안에 풀려나서 빌립보 교인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변수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입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먼저 보내야 될 필요성을 바울이 느낀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에바브로디도 역시 주님 안에서 내 형제와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일하며 수고해 왔습니다. 내가 가장 필요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그를 내게 보내주었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그를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는 여러분 모두를 너무나 그리워하고 있으며 자기가 아팠다는 소식이 여러분에게 전해졌음을 알고 도리어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는 병이 나서 거의 죽을 지경까지 갔으나 하나님께서 그의 아픔을 돌아보셔서 더 이상 내게 슬픔이 없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서둘러 그를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여러분이 그를 다시 보게 되면 기뻐하게 될 것이며 나 역시 여러분을 향한 근심을 들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큰 기쁨으로 그를 맞이하고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 주십시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다가 거의 죽을 뻔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멀리 있는 여러분을 대신하여 나를 도운 사람이므로 감사함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맞이해 주십시오. 아멘.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야 될 필요성을 느낀 이유는 뭐냐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근심을 들기 위해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의 선교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한 교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선교할 수 있도록 초기부터 마지막까지 꾸준하게 사도 바울을 지원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선교 헌금을 모아서 오늘날처럼 은행이 없기 때문에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낸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신뢰하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 엄청난 돈을 가지게 해서 그가 그 돈을 가지고 바울을 섬기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조그마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의 대표가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와서 병이 들어 죽을 지경이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에바브로디도의 건강을 당연히 걱정할 것은 당연지사 아니겠습니까? 40여일, 2달 정도가 걸려서 인편으로 소식을 주고받는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소식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는 걱정거리였습니다. 또한 로마에 있는 바울은 자기를 돕기 위해서 와 있는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역시 근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에바브로디도를 고쳐주셨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요, 이런 사람입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로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에 보내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너무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빌립보 교회에 가장 필요한 지도자가 에바브로디도였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에바브로디도의
사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5가지 호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는 나의 형제요. 그는 나와 함께 수고한 자요. 그는 나와 함께 군사된 자요. 그는 너희의 사자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메신저요. 그는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라는 인물은요, 빌립보서에만 나오는 인물인데 정말이지 자랑스러운 호칭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호칭을 가진 자로서 불리워졌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에게 그는 나의 형제요. 그는 나와 함께 수고한 자요. 그는 나와 함께 군사된 자요. 그는 빌립보 교회의 대표성을 가진 빌립보 교회 그 자체요. 그는 나의 쓸 것을 돕는 자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어떻게 표현해 볼까? 곰곰이 오늘 말씀을 들고 생각해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은혜의 사람이며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다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아름다운 동력자들을 얻을 수 있었고, 디모데 같은 사람,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을 얻을 수 있었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귀한 동력자가 주변에 있음에 행복한 사람이 당연할 것 아닙니까? 세상은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성공하면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모여들겠지만, 여러분이 감옥에 갇히고 여러분이 실패하면 사람들이 떠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이 든든한 후견인이 되고, 디모데가 함께 따라와 있고, 그리고 에바브로디도가 목숨을 걸고 사도 바울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그림 하나로 어떻게 표현할까? 이 그림을 찾느라고 어제 새벽에 내가 3시간 정도 헤맸습니다. 사도 바울, 그는 참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도 행복한 사람이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제가 설교를 다 끝맺혔습니다. 새벽 5시 반에 다시 일어나서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동력자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이 3사람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공동점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 아닌 한결같이 예수의 일을 구하는 동력자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또 디모데는요, 바울을 대신하여서 빌립보에 보냄을 받았으며,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인들을 대표하여 선교 헌금을 바울에게 전달하고자 보냄받은 믿음직한 일꾼들입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이것입니다. 그들은 상호 신뢰의 관계가 두텁게 쌓인 동력자들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전적으로 믿는 관계가, 그 두터운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서 여러분, 여기서 가룟 유다가 누굴까 그런 생각을 하고 이 그림을 보지 마시고,
이 그림에 나오는 얼굴 하나하나에 나의 얼굴이 있는가, 나의 얼굴을 그려 넣을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역하는 그 제자들의 얼굴 가운데 내 얼굴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동역자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한 일에 자신의 목숨까지도 돌보지 않을 만큼 헌신적인 일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그림을 참 좋아합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대화하면서 그리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그림에는 남성 위주의 그 시대 가운데서 유일하게 여성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이 그림의 특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목숨까지도 돌보지 않는 제자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들 가운데 행복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자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 주변에 나의 사랑하는 동력자, 나의 사랑하는 동력자, 내 아내가 있고 내 남편이 있고 내 자녀가 있고 나의 부모님이 있고 형제가 있고 그리고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참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